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3장 1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1차 사역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 13절, 3장 13절부터 갈릴리의 2차 사역이 시작된다고 신학자들이 구분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서 이제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몰려드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면서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뤄 가시는 장면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 2차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12제자를 세우셨다. 이 말씀이 주된 내용인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우리가 좀 16절까지 15절, 16절까지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12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세요? 예, 산으로 가세요. 산. 이 산이 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에 오른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산을 한다 이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에 오른다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는 이들에게는 약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에 오르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러 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를 수 있는데 오늘 이 산에 오른다는 개념 속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과 조금 차별을 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약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따르는 무리들과는 차별이 둬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오르시는 과정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과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시키는 과정 속에 지금 산에 오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세상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약간 구별되는 그런 과정 속의 일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에 오르시는 과정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계획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에 오르셔서 다른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부르셔요? 자기가 원하는 분.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무렇게나 불러지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는 이 한 문장에 이 문장이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표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내가 하루를 결정하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와왔대잖아요. 나와온 거는 야, 너 안 오면 큰일 나. 혼낼 거야. 그래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이 부르시는 과정들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냥 쫓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업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부르시는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지라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강요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 지위와 모든 명예와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몇 명을 세우셨어요? 12를 세우셨대요. 12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물론 뭐 여러 무리들이 있잖아요. 여러 무리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아뜨리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대왕이 시켜서 그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같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고 질병이나 귀신 들린 일이나 병든 일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2제자 말고도. 근데 그들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12명을 세우셨어요. 12명을 세우셨는데 12명을 세우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2명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은 단순히 그 제자를 너 내 제자가 돼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면서 살아가는 일들은 내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왜 함께 하기 위함일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계속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은 첫 번째는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니까 내가 이 메시아와 함께 다니면 나중에 그 메시아가 승승장구할 때 나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계속 예수님을 간청하는 장면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거짓된 관념과 거짓된 죄악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식이 타락해버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조차도 제대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왜 왜곡되어 있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어떤 일들,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무엇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가치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바꿔줘가는 과정들의 교훈의 일들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의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윤리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바꿔져 가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통제해야 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먹을 게 없고 누울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 스승이 먹을 것이 없고 누울 곳이 없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으면 되게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떠납니까?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계속 쫓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세워짐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기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아가는 그런 일들을 지나서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교훈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배웠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순간에 무엇이 알아졌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과정의 일들이 그들이 깨달아 알아진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알아졌으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도 하며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알게끔 데려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복음의 의미를 선포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의미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내셨다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파생되냐면 사도라는 개념이 파생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자이자 사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이자 사도의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 변화되어지는 가치관을 통해
또렷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는 12제자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무엇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이게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앞에가 중요하잖아요. 세움을 받은 의미. 중요한 순서부터 이제 얘기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은 귀신을 모든 귀신을 쫓아내라,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라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삶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되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을 하여금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능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단순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대형 교회에서 한 지역을 놓고 한 20년, 30년 정도를 계속 선교를 한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이제 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막 그 현지인 선교사들도 세워지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버뜩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으로 보낼 선교사님이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였던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에서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를 했더니 그분이 오케이 하셔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이쪽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의아했겠죠. 자기가 선교사로 갔는데 전도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미 우리가 20년 동안 계속 전도팀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는 현지인 목회자들이나 현지인 선교사들이 더 말씀으로 강하게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선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 새벽 예배쯤에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고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되게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전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속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편협되게 전도를 생각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지 못하더라도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내가 깨달아 알아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알아진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입술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전도이며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덜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모였을 때 우리가 알아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깨달아 알아진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장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래서 12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이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게 많아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오늘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 시간을 하루 정해서 12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간략하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절이 중요해요. 또 가룟 유다니 어떤 자라고요? 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자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의 무리의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돈 관리는 누가 잘하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잘합니까? 이게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잘하잖아요. 실질적으로 12제자 중에 세리 직업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죠? 마태잖아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면 잘할 건데 오히려 마태보다도 더 수 계산을 잘했으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예, 그 재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맡겼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반응하여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엇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념과의 충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관념과의 그 충돌이 이게 상쇄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어떡합니까? 은 30배에 그 예수님 팔게 거잖아요. 판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팔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은 그걸 뒤엎으려고 했지만 못하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결국 목매달아 죽고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관념과 내가 있는 고정적인 잘못된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 끝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잘 따르고 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자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교만으로 빠지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믿음과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연합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세상적인 관념을 교훈시키고자 했을 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의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경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일들로 우리를 축복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오늘 내가 놓치고 있는 아집과 오늘 내가 놓치고 있는 고집과 오늘 내가 놓치고 있는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